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아사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사 왕은 이제 유다 아비야의 아들이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 남유다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이제 믿었던 왕들이 몇몇 배출이 되었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도 없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과 이제 히스기야, 이 두 왕이 그나마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의 이제 조상 다윗의 길을 이제 걸었고 정직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안에서 남색하는 이런 자들을 다 쫓아내기도 하고, 또 우상을 이제 폐하기도 하고, 그의 어머니가 섬겼던 아세라상도 이제 버리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걸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 아사 왕이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지만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의로운 왕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느 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하사가 남유다 간의 이제 대립 관계를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라마라는 동네 앞에다가 벽을 이렇게 세우기 시작을 해요. 진지를 이렇게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본 이제 아사 왕이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18절에 그가 궁전에 있던 은과 금을 모조리 다 이제 그릇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아람 왕에게 보냅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에게 보내서 하는 말이, 아람 왕님, 저희가 북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하려고 이제 라마 앞에 벽을 이렇게 채우고 있다. 내가 이것을 보내겠다. 우리 아버지도 당신과 약조를 했었었고 지금도 내가 너와 약조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람 왕을 이제 이렇게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이제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아람 왕이 베나닷이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뭘 하냐면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남유다의 이제 형제잖아요, 그렇죠? 이 형제의 민족들을 이제 많이 몰살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북이스라엘에서 만들었던 벽을 이렇게 허물면서 백성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다 그 만들었던 벽돌을 다 가지고 오게 만들면서 백성들을 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도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이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년에 발에 병이 들어서 안 좋은 결말을 맺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우리가 죄를 회개를 하기도 하고 뭐 예배를 나오기도 하면서 의롭다라고 보시기에 하는 행동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이 아사 왕의 내면 안에서의 이제 내면의 것은 결국에는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악한 면모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저희들도 마음 가운데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라고 보이겠지만은 내면의 것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3주 전에 새벽 예배 때 이제 청지학에서 진행하는 7대 제론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면의 것들 중에 나머지 6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는 3가지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면의 어떤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대 제론의 가장 큰 죄악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최고봉은 교만이 나머지 죄악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권력에 대한 교만과 또 지적 교만과 도덕적 교만과 영적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권력에 대한 교만은 말 그대로 어떤 이제 권위에 있어서
얘 아랫사람을 부리는 그런 교만이라고 했는데, 이 교만의 권력에 대한 교만의 특징은 뭐냐면은 공동체의 파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적 교만은 자신의 지식을 주변에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이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는 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도덕적 교만은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또 환경을 판단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함으로써 사람과 환경에 깃들어 있는 어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이르게 되고, 영적 교만은 도전 의식 그리고 부인 의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 또 사역자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대적하는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모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또 이제 스스로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또 불평과 불신앙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결과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기와 분노와 나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나머지는 탐욕과 탐식과 정욕인데 이 나머지 세 가지는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기입니다. 시기는 영어로 이제 envy라고 하죠. envy. 이 뜻은 이제 자세히 보다라는 어원을 가진 인비디아라는 라틴어에서 이제 왔다고 합니다. 인비디아. 그래서 이것은 자세히 보다, 즉 보는 죄예요. 보는 죄. 보이는 것으로 지어지는 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시기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찾아보니까는 이 두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첫 번째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던 거. 그러니까 요셉이 눈에 보이는 것에, 꿈을 꾸는 것에 저놈이 꼴 보기 싫고, 그의 아버지가 유독 요셉을 사랑하는 것에, 그 보이는 것에 꼴 보기 싫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던 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윗을 추대하는 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런 시기가 결국에는 사울에게 시기를 만들어 이제 다윗에게 악을 행하는 결과가 되었죠. 시기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악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악을 도모한다. 여러분 시기 해보셨습니까? 시기라는 것은 악을 도모하는 것인데, 야고보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을 보시게 되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이 없을 때. 이처럼 시기라는 것은 악을 도모하는 거,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만들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다윗을 시기함으로써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알지 못하게. 이처럼 시기는 악을 도모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제 시기라는 감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샤덴프로이데라고 해요. 샤덴프로이데. 독일어인데 샤덴과 프로이데의 합성어예요. 고통과 기쁨의 합성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라는 감정은 남이 고통받은 것을 내가 기뻐하고, 또 그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에 내가 고통받는 이런 감정을 샤덴프로이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특징은 이상합니다. 이 어떤 시기하는 대상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게 시기가 아니라, 안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이 안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시기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안 가져도 되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자체의 마음에서 울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이 꼽는 마음이, 감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 윌리엄 메이라는 미국의 윤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기는 다른 외부의 사람보다 형제에게 짓는 죄다라고 해요. 형제에게 짓는 죄다. 저도 이제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은 제 형제인 이동주 목사님에게 시기가 난 적이 있어요. 언제 시기가 났냐면은 이동주 목사님이 2년 전이었나가 맞나? 2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 동기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정말 축하해, 뭐 잘 됐어, 이렇게 축하를 해줬는데,
이상하게 이동준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축하한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왜 저 인간이 먼저 목사가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차라리 안 받았으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목사를 막 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 부담스러우니까 목사 안수가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 인간도 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시기라는 감정이. 그래서 이상하게 이제 윌리엄 메이가 말한 듯이 형제에게 짓는 이제 죄 중에 하나가 이제 시기다. 특히 형제간에 시기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뉴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찾아보시게 되면은 형제끼리 간에 고소하고, 그렇죠? 형제끼리 간에 이제 상속 문제로 또 다투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나눠 가지면 공평하겠지만은, 내가 조금 어머니를 뭐 더 돌봤다, 내가 더 뭐 장례식 때 뭐 돈을 더 썼다, 뭘 했다, 이런 것만으로도 형제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가 나는 거죠. 질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형제간의 이제 시기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저희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가족들에게 그렇게 시기가 난다라는 것을 옛 말로부터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봐야 할 것은 흑암을 알아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흑암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기라는 감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기는 두 마리의 염소가 함께 지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염소는 이제 뭐 고집이 세고 뭐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동물은 아니잖아요. 이 두 염소가 있는데, 이 두 염소가 여름에는 붙어 잔대요. 근데 겨울에는 떨어져서 잔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기하는 거예요. 저놈이 여름에 시원하게 자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붙어서 자는 거예요. 이 겨울에서 떨어져서 잔다. 서로 춥잖아요. 추운데 저놈이 따뜻하게 자는 것을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나도 피해본다라는 거예요. 나도 여름에 덥고, 그러니까 저 염소가 여름에 시원하게 자는 게 싫어서 붙어 자는데, 이놈만 더운 게 아니라 자기도 더운 거예요. 겨울에서 떨어져서 자는데 이 염소만 추운 게 아니라 자기도 추운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피학적 시기라고 합니다. 피학적 시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손해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피학적이라는 말이 자해예요. 자기 자신이 피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일, 그것이 피학적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늘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은 자신이 손해보는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저희 여러분들 마음을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혹시 나를 손해를 보고서까지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시기라는 감정을 통해서 형제간의 갈등이 지금 있진 않은가라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서 이 첫 번째 시기에 대한 감정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다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의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분노는 대부분 많은 분노가 자신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함에 분노가 표출되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분노. 이 세상은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죠. 기대했던 감정을 인정받지 못함.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떤 사랑을 기대했지만은 받지 못했을 그때에 이제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죠. 고압적 권위에 대항하는 약자의 반항. 이 약자라는 것은 늘 이제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으로 당연히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일 뿐인데, 이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예를 들어서 이 나라 정치인들이 문제야.
다 모든 것을 정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죠. 정치하는 것에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는 상대에게 무시당하는 억울함, 이러한 상황과 같은 것에서 우리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노의 특징도 이제 시기와 비슷하게 이상하게 부모는 언제 가장 많이 표출이 될까요? 어디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밖에서 화를 더 잘 내시나요? 아니면 가정에서 분노를 더 하시나요? 가정에서. 그렇죠? 분노의 특징은 가정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가정. 저희 가정에서도 제가 어렸을 적에 분노의 대마왕이 한 분 계셨죠. 사모님. 이 밖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시면은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실에서 TV를 육남매가 보고 있다가 사모님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리면은 발자국부터가 분노가 가득해서 오시니까 바퀴벌레 흩어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바퀴벌레 흩어지듯 각자 방으로 팍팍 막 들어갑니다. 이처럼 이 분노라는 것은 이제 가정 안에서 가장 이제 표출이 이제 쉽게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밖에서는 동진이가 화내는 모습을 못 봤다 할 정도로 화 한 번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근데 어찌나 신혼 초에는 민정사모 얼굴만 보면 화가 나던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또 제가 청소년기나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정 안에서 그렇게 저랑 싸웠던 대상이 사모님이에요. 제가 늘 분노가 늘 가득해 있었는데 밖에서는 아주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죠. 화 낼 줄 모르는 착한 사람. 근데 집에만 들어오게 되면은 이상하게 사모님과 갈등이 막 대립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사모님 이런 말을 하셨죠. 그 화내는 혈기 네 아니야, 이렇게. 너 아니라고. 근데 어찌나 그 말이 안 들리던지, 이게 왜 내가 아니야 하면서 이제 막 화를 더 내면서, 그때 이제 골드 클래스 살던 때였는데 얼마 안 됐네요. 그죠? 한 3, 4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막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골드 클래스 들어가는 그 바리게이트도 막 발로 차다가 발목 이렇게 금가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분노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그렇게 분노가 표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 신혼생활 때 그렇게 가정 안에서 분노가 이렇게 막 표출을 했었는데, 이제 밖에 나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화도 못 내는 척 하면서 살아왔었죠. 이것이 분노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밖에서는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안에서 표출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사람은 외부 환경에 의하여서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은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의 내 자신이 온전한 나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시면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꺼려하시고, 나를 들킬까봐.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분노라는 이 감정을 억누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억누르게. 무슨 일이 상사에게 있어서도 회사에서 잘릴까 하는 이 불안감. 밖에서 괜히 내 멋대로 행동하다가 뭐 요즘에는 뭐 칼부림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사건 사고를 만나지 않을까라는 불안함,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이 외부의 환경에 대한 불안함. 그래서 방어 기제가 분노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밖에서 외부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이제 가정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가정이라는 것은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안정감. 근데 이 안정감이 오히려 나를 더 드러나게 만들죠. 나를. 어쨌든 남편은 가까운 사람이니까, 너무 가깝다 보니까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표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 게 문제냐면 분노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저도 보시게 되면은 외부 환경에서는 저를 많이 감춰요. 뭐 예를 들어서 방구를 좀 안 낀다라든가, 그렇죠? 여러분들 막 함부로 막 방구를 이렇게 끼세요, 밖에서? 아니죠. 트름을 이렇게 좀 절제한다라든가 이런 거죠. 근데 집에서는 막 거침없이 방구도 막 끼고 트름도 하고 뭐 팬티만 입고도 뭐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합니다. 뭐 민정사모랑 같이 막 방구 소리 누가 크냐 막 이렇게 대결도 해요, 이렇게 막 재미로 이렇게. 그렇게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 이 너무 분노라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편한 대상에게 표출되는 것이 오히려 분노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노의 문제가 뭐냐면은 파괴성이라고 하나. 파괴성. 제가 예전에 분노를 많이 참지 못할 때 많이 파괴했죠. 말 그대로 파괴. 청소년기 검정고시 끝나고 뭐 20살, 뭐 21살 중국 갔다 와서도 분노가 이렇게 있었을 때 화장실 문을 그렇게 부셨어요. 제일 만만했던 것 같아요. 화장실 문이 막 이렇게 부시고. 그리고 저희 집에 식탁 의자도 무슨 지푸라기로처럼 돼 있었는데 때려보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세게도 한번 때려보고, 그래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또 민정사무랑 살 때에도 여러 가지 분노를 표출하다가 뭐 최근에 5월인가는 TV도 한번 부셨죠. 원치 않았지만은. 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 분노의 문제가 파괴성이다라는 거예요. 파괴성. 지금 뉴스에도 계속 이슈가 되는 세계적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문제. 이 왜 두 나라가 갈등이 있었나 한번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막 사건이 너무 시작이 너무 멀어요.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을 해요.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때 유대인 대학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중동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에서 배우고 계시는 이제 중동 지방, 팔레스타인 이 지방이 유대인이 아닌 팔레스타인 그 중동 사람들이 다 차지를 하게 돼버린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흩어지게 되면서 사라지게 되면서, 그러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이제 각자 이제 어디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유럽에서도 32개 국가에서 도장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54년인가 허가가 났어요. 국가가 이제 생성이 되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점차 뭘 했냐면은 주변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강한 무력으로가 아닌 어떤 이제 허락을 맡으면서 돈으로 사든가 하면서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돈으로도 사면서 팔레스타인에 점차 이스라엘 지역을 넓혀가기도 했지만은 어느 땅에서는 무력을 행사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땅을 샀는데 안 되니까. 우리 땅인데 팔레스타인 사람들 안 나가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뭘 했냐면 좀 지금 하마스가 하는 행동들을 똑같이 한 거예요. 원래 민간인들을 조금 죽인다라든가 아이들을 학살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까지 차지하게 되냐, 팔레스타인 지역의 80%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 됐어요. 70%, 80%가 이게 100이었다면 중동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가자지구 있죠. 이 가자지구가 어떤 지역이냐면은 삼손이 활동했던 땅이에요. 성경에 삼손이 활동했던 땅인데, 그 지역까지를 차지하려고 계속 그 이전부터 사건이 발생하면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출동한다라든지 하마스 지역에 가자지구에 출동을 한다라든지, 자기 관할이 아닌데 계속 관여를 한 거예요. 간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자지구 안에 활동하고 있던 하마스라는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세력이 뭐 하게 되냐면은 이제 갈등의 고조가 여기까지 올라오다 보니까는 지금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단이 났는데, 어쨌든 이러한 전쟁이 뭐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팔레스타인의 분노인 거예요. 분노, 복수. 이 분노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복수예요. 리벤저, 복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똑같이 이스라엘이 이전에 행했던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마스인 거예요. 근데 뉴스를 보시게 되면 좀 너무했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분노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분노에 대하여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혹시 이 가정이라는 것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하여서 살펴보셔야 한다. 최근에 칼부림 화제가 되었던 적도 있었죠. 근데 이 칼부림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물어봤대요. 왜 이런 짓을 했냐 물어보니까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청년이에요. 20대.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에 화가 났대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직장에서 잘리고 취직도 안 되고,
근데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분노가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밖에 사람들을 보니까 막 웃고 뭐 행복한 모습을 꼴 보기가 싫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불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칼을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대한 분노가 결국에는 파괴성을 일으킨 거예요. 이 내면 안에서. 결국에는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았지만 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내면의 분노에 관하여서 잘 생각하시면서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태입니다. 나태는 게으름이라는 것을 넘어서 해야 할 일을 거부하는 것이 나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태는 몸이 느슨하고 행동이 느린 상태, 뭐 밥을 늦게 먹는 거, 이것이 나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것들 계속해서 미루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제가 설교 목요일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미루는 거예요. 월요일도 안 하고 화요일도 안 하고 수요일날 그제서야 막 늦게 막 미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장에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출근이 뭐 8시까지야. 근데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슬금슬금 뭐 그냥 지각하지 뭐. 천천히 그냥 뭐 되는 대로 되겠지 사는 게 그게 나태라는 거예요. 나태. 헬라어로 나태는 아케디아라고 해서 무슨 뜻이냐면 관심 없음. 근데 이 나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 내 주변에 우리 장로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태는 여기서 뭐 힘들든 뭐 아프든 무슨 일이 생기든 뭐 나보고 어쩌라고. 이게 나태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태는 아무것도 믿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간섭하고 싶지도 않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또 미워하고 싶지도 않고 살아야 할 그 무엇의 어떤 가치도 없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이제 사세기 수도사 카시아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더라. 살아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어떤 주인이 이제 종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면서 떠납니다. 돌아와 보니까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근데 1달란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좀 하시면서 꾸짖으시면서 너희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나태에 관하여서 게으름에 관하여서 훈계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무엇을 하신 거냐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일.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은 무언가를 행할 때 나타나요. 행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행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막 너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식당 봉사를 하면서 그 봉사함의 가치를 느껴 그 존재감이 드러나고, 차량 봉사, 말씀 봉사, 뭐 청소, 화장실 청소, 쓰레기 정리, 카페팀 봉사,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인간은 무엇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냐면은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뭘 하시느냐?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나태에 대한 말씀이 엄청 많아요. 20가지가 넘습니다. 잠언에서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게으른 자의 손은 가난하게 되고, 게으른 자는 주인에게 부림받게 되고,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게으름, 나태에 관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저출산 문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보시면은 나태입니다. 나태. 젊은 청년들의 나태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시게 되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결혼을 하면은 내 시간이 사라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태는 뭐냐면은 내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 핸드폰을 본다라든가,
뭐 넷플릭스를 봐야 된다라든가, 뭐 취미 활동, 뭐 골프를 친다라든가, 뭐 축구를 해야 된다라든가, 뭐 좀 어떤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한국이 결혼할 만한 나라여야지만 뭐 한다라는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나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남 탓하는 거. 상대방을 탓하면서 내가 이렇다, 이렇게 된 이유가 너 때문이다 라는 것이 나태의도 근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출산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1.9예요. 1.9. 저희 나라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아십니까? 0.74. 0.74. 1년에 한 명도 안 낳는다라는 거예요. 평균 한 가정당. 근데 북한은 거의 2명씩 낳는다라는 거예요. 나라 탓, 뭐 정책 탓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편하면 편해질수록 어떻게 변하냐면 나태해집니다. 나태해. 그래서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이 많고 할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 오히려 축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면에 나태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제 아사 왕은 분명한 내면에 숨어져 있는 악한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7가지 대죄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 시기와 분노와 나태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면의 감정들 중에서 어떤 감정이 회복되어야 하냐고 생각을 하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요즘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과 묵상과 책도 읽기도 하면서 이제 성경도 보면서 찾아보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이 내면의 감정은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뭘 느끼냐면은, 사랑하니까 생각하니까는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랐냐면은 아버지의 사랑. 중국 감옥에 갔을 때 저번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셨죠. 자기가 중국말도 못하는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냥 찾으러 다녔대요. 언어도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왜 그러셨지? 그냥 한 명 잃어도 5명 남아서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제가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랬을까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뭘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근데 조이를 나왔잖아요. 그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보니까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이 조이가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언제는 조이가 이제 응아를 싸가지고 물로 씻겨야 되니까는 다 기저귀 벗기고 이렇게 들고 간 적이 있는데, 가다가 쉬를 좀 덜 쌌나 봐요. 제 몸에다가 쉬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뜨끈뜨끈해요. 근데 다른 애기 쉬였으면 조금 더럽다고 느껴졌겠지만은 이상하게 조이가 쉬를 하니까 그냥 따뜻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 바지도 막 젖고 막 옷도 다 젖어가는데 뭐지? 이렇게 기분이 좋지? 근데 이게 뭐냐? 그때 딱 느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구나. 어느 누군가가 사람의 뇌에 대하여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이제 시냅스라는 부분이 이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몸이 움직이는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 몸, 저의 오른팔 이렇게 움직이면 시냅스가 오른팔 하면서 딱 번쩍인다라는 거예요. 왼팔 하면 왼팔 들기 전에 시냅스가 먼저 번쩍하면서 지금 왼팔에 든 거예요. 뭐 걸음걸이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뇌는 이 뇌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뇌는 굉장히 이기적이다. 자기 몸을 위해서만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뇌 과학자들이 이상한 한 점을 발견을 했어요. 이 뇌가 자기 몸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똑같은 시냅스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보니까는 언제 인간의 뇌가 자신의 몸을 움직일 때 반짝이는 시냅스처럼 반짝이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행동할 때, 이때 똑같은 부분에서 반짝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조이에 관하여서 생각할 때 뇌가 반짝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나라는 존재가 확장된 거예요. 확장. 조이가 곧 뭐냐면은 나인 거예요. 어머니를 제가 사랑하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잖아요. 아버지를 생각할 때 반짝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아버지가, 내 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 뇌는 이경원 목사님을 생각할 때 나라고 생각하게 했기 때문에 뇌가 반짝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가장 감정이 고린도전서 3장 13장에서도 이야기하다시피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시다시피 예수님도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것을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10계명에서도 왜 그 안식일에 대하여서도 태초에를 언급하고 계시고 태초에 천지창조를 언급하고 계시고 왜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하여서 내가 구원한 사랑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계시는지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인간의 최고의 감정은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님을 나로 생각했을 때 뭐가 되냐면은 되어지는 거예요. 민정사모도 요즘에 이전에는 안 그랬지만은 지금은 민정사모 생각을 할 때 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정사모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민정사모가 힘들어하면 차라리 내가 힘든 일을 내가 했으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처럼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내면에 갖춰야 할 것은 곧 나를 생각하는 나가 아닌 남을 생각하는 나가 되셔라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감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랑이란 모든 이 감정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나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감정이다, 명약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내면 가운데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아버지 많은 행동을 했지만 결국 그의 내면 안에는 악한 것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받겠지만은 이 내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어떠한 육신의 감정들, 악한 것이 있는지 잘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내면의 감정들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그 사랑에 대해서 더 큰 감정을, 최고의 감정을 아버지 안에 내면을 회복할 수 있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